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빌립보서의 초반부에 있었던 인사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늘 첫 인사를 하는데, 참 이 인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인사의 대목이었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 아셨을 겁니다. 아주 깊은 사랑을,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서 전하고 있었고, 또 그것이 무엇으로 여겨집니까? 함께 기도로 승화되어서 나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말씀 초반부에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태도에서 한 가지 신앙의 면모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과 신뢰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나간다라는 거죠. 함께 따라할까요? 기도. 기도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신뢰의 관계는 이 바울과 빌립보서 말고 빌립보 교회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면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면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인사치레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얘기하지만 저 사람이 정말 기도할지 안 할지를 우리는 대번에 알 수가 있죠. 여러분과 제가 그저 인사말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함께 보는 자로 서는 그 중심을 다한 기도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의 기도는 정말 탁월한 기도가 아니었습니까? 바울 기도,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던 이 바울의 기도, 조금 어렵게 느껴지긴 했겠지만 그 기도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한번 좀 따라하겠습니다. 진리에 뿌리를 두기를 원하는 기도. 기도 자체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진리에 뿌리를 두기를 원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다른 것에 중심 두지 말고 진리로 뿌리를 두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 기도를 무엇을 기반으로 드려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식과 총명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식과 총명이 풍성하여야 교회가 온전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의 뿌리를 두는 것은 가장 풍성한 성경적인 기도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까? 말씀.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간다라는 얘기는 말씀이 부족할 때 기도하고 기도가 부족할 때 말씀을 보는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의 깊이만큼 기도가 풍성해진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풍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진리가 뿌리 내려야 되는데요. 그 진리가 뿌리 내리면 사랑도 풍성해짐과 함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의 진실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요. 또 마지막에 무엇이죠? 한번 따라할게요. 열매.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의의 열매는 우리가 우리의 성취, 성과를 위해서 맺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무엇입니까? 주님이 맺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나무에 붙어있는 줄기와 같은 자이죠. 그 안에 붙어서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을 주님과 함께 보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므로 본질이 살아있는 기도가 바로 교회가 살아있음을 나타내도록 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바울은 이러한 기도에서 보여지듯이 그의 태도가 매우 성숙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빌립보서의 모든 장에 나오는 바울의 한결같은 태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뭐 하는 거예요? 굉장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가 말씀 안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뭔가 바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좀 넘어선 자, 뭔가 뛰어넘은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현실보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신앙의 일반적인 모습보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 좀 뭔가 우리 용어는 아니지만 해탈을 뭔가 뛰어넘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보는 관점이나 되어지는 일을 바라보는 안목이 남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을 잘 드러내는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은 내가 당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무엇이겠죠? 지금 바울의 현실입니다. 바울은 지금 뭐하고 어떻게 되어 있죠? 그의 처지가 갇혀 있는 상황. 다시 말해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그가 당한 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그 당한 일, 갇혀 있는 바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할 것에 대해서 아마 바울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안심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안심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바울은 그 상황을 잘 이겨내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그렇죠. 바울은 내 당한 일로 인하여서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 당한 일로 말미암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자신이 보는 안목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바로 이 일을 통과하여 이 일을 통해서 파생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도록 말씀은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럼 그들에게 바울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그 알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뭘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자신의 처한 상황이 복음 전파에 일조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안심해라라는 얘기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전하는 거죠? 내 이 처해진 상황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자신의 주변의 상황이 복음을 위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바울은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바울에게 일어난 일들이 13절과 14절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크게 두 가지 일로 바울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걸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어떻게 해요? 시위대 안과 무엇이라고요? 밖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일이 일어났는데 시위대 안에서도 일어났고 시위대 밖에서도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시위대는 무엇이냐면 바울을 수감하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시위대가 다른 말로 하면 근위대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친위 근위대 바로 그들이 바울을 수감할 때에 바울 곁에 있었던 자들이 그걸 이제 시위다라고 이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죠. 결국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로마에 있을 때 어떤 식으로 그가 감금이 되었습니까? 가택 연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한 채를 주고 거길 나갈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가택 연금식의 통제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때 바울이 밖에 나가거나 갈 수 없도록 통제하는 사람이 붙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시위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위대 안과 밖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위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약간 짐작을 하고 이 안에서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에요. 바로 바울의 주도적인 복음의 사역이 시위대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왜 그렇습니까? 시위대 안에는 바울과 누구밖에 없어요? 그 시위대 근위병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시위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이죠? 바로 바울이 그 수감되었던 바울 곁에 있었던 그 병사들에게 무엇을 전한 것이죠?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잘 설명해 주는 사도행전의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갔을 때 바울이 어떠한 처지에 있었는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인데 28장 16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을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울과 함께 있을 병사들. 그러니까 병사가 계속 뭐 우리 군대에 보면 알잖아요. 로테이션으로 2시간씩 교대하듯이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바울을 지키는 병사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바울이 어떻게 하죠? 낙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이 상황을 잘 활용합니다. 활용해서 어떻게 하죠? 오는 병사들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곳부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유추하여 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운 나의 영역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그 바울의 저런 상황과 가장 비슷한 상황이 언제입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군대예요.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비슷한 근무를 서지 않습니까? 초병 근무를 설 때에 뭐 위병소 근무를 서거나 아니면 철책 근무를 설 때에 한 사람씩 쓰지 않습니다. 두 사람씩. 그리고 조를 짜서 서게 되어져요. 그러면 같이 있는 그 2시간, 겨울에는 1시간 반, 그 추운 시간에 아니면 그 더 덥고 또 지루한 시간에 무엇이든지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저는 1년 동안 취사병을 했었어요. 취사병은 취사장에 있는 동안에 계속 누구요? 상대와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갇혀 있는 공간 안에서 계속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신학생이라는 사실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알았어요. 뭐 물어볼까요? 십계명 한번 외워봐. 주기도문 한번 외워봐. 이게 맨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럼 십계명 외우고 또 주기도문 외우고. 야, 근데 그 얘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냐? 물어봐요. 궁금하니까요. 그러면 하나하나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주죠. 그럼 생각들이 어떻습니까? 어떤 선임은 그런 선임이 있었어요. 철학적인 함량이 있어서 마음속에 다원주의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다원주의적인 시각을 갖고 바라보는 겁니다. 계속 만날 때마다 근무를 설 때마다 논쟁인 거예요. 논쟁. 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마치 아테네에서 바울이 거기 있는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는 것처럼 계속 논쟁을 함께 벌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말문을 막히게 되어지는 그 선임이 이 부분에서의 교리적인 부분과의 싸움에서 결국 자기 할 말을 잃어버려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 경우들도 한번 경험을 해본 격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갇혀져서 함께 있는 공간, 여러분 우리에겐 또 어디가 있을까요? 일터가 그럴 수 있죠. 또는 가정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누구에게든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을 우리의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을 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을 때, 추석에 나의 지체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것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군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중대장님이 아주 반기독교적인 아주 안티 기독교였어요. 제가 기독교라는 사실, 신학생이라는 사실 제일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취사병이었는데 취사장에 있는 사람들도 어느 날 사격 훈련을 시키는데 뭐 바쁘는 사람이 그 총을 쏘는 게 뭐 필요하겠어요. 근데 총을 쏴야 된대요. 왜요? 제가 싫어가지고 데려간 거예요. 데려갔는데 거기서 하나 앞에서 공포를 합니다. 이 사격 20발이거든요. 20발 앉아서 서서 쏴 엎드려 쏴 이거 하는 거예요. 실탄해주고 쏘는데 20발 다 맞추면 포상휴가 준다 딱 그랬어요. 자, 제가 맞췄을까요? 못 맞췄을까요? 부대에서 유일하게 제가 만발을 했어요. 저도 신기했습니다. 저도. 아멘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대신 싸준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만발을 했는데 이분이 정말 저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제가 이제 갔어요. 중대장실에 가서 충성 휴가 좀 주십시오 했는데
휴가증을 제 눈 앞에서 막 이게 막 꾹꾹꾹 이제 하더니 이걸 수통에다 탁 던지는 거예요. 야 주워가. 예, 그 중대장이 끝날 때까지 저를 그렇게 괴롭혔어요. 괴롭히고 거기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도 나가실 때 그분이 먼저 전역을 하셨어요. 중간에 그분에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주님 앞에 나았으면 좋겠다. 그런 복음을 또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일수록 더 나중에 주님 만날 일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주중에 어떤 지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교회를 뿌시고 다녔던 제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앞날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바울이 그 병사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를 그렇게 바꿔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시대 밖의 일이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대 밖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나가 무엇일까요? 시대 밖 사람들에게 나타난 하나의 반응이 뭡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겁 없이. 예,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매임이 어떻게 반영이 된 거죠? 사람들에게 겁 없이 전하도록 하는 것이 되었다. 말씀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반응이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을 증명할 때 신앙을 증명하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찔러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찔러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이 나온지를 보며 그 신앙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손영훈 목사님은 그 아들이 바로 이 사상가들에게 총을 맞고 그렇게 사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찔림을 받았을 때의 이 한 목사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그들을 양자 삼았어요. 아들 삼은. 여러분 그래서 그 아들 삼은 그 사건을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근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정말 위대한 사랑이다. 위대한 사랑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되뇌일 정도로 참 유명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찔림을 받고 무엇인가 나에게 타격이 주어지고 어려움이 당해졌을 때에 그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숨든지 아니면 반응하여 뛰쳐나가든지.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라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가는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은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의 매임이라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 겁없이 담대함이라면 그들의 신앙은 어떻게 드러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앙은 무엇을 수반하고 있어야 가능하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겁없이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오죠?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매임을 두려움에서 겁없음으로 바꾸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신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신뢰함이 무엇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려울 수 있는 것을 겁없는 자로 바꾸고 담대함으로 바꾸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뢰함입니다. 할렐루야. 신뢰의 다른 말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할게요. 믿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할 때 믿음은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은 먼저 한번 따라할게요. 구원을 얻는 믿음. 또 하나가 있죠.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구원을 얻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얻는 믿음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본질상 다를 수가 없습니다. 왜요? 구원을 얻는 믿음이 전적 순종, 전적 신뢰이죠. 할렐루야. 이것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동일할 때에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주님을 믿은 전적 신뢰는 신뢰이지만 내가 삶을 살 때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아니라 반쪽짜리 믿음이라면 우리는 후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이죠? 전적 신뢰로 시작된 우리의 신앙은 겁없는 복음의 진전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전적 신뢰는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교회와 우주적 교회를 향하여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의 이 전적 신뢰가 누구에게요? 다른 지체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또한 그들에게 나타난 바가 모든 교회를 향하여 함께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그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또 후원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 중에 진성윤 선교사님이라는 선교사님은 네팔 선교사님이신데 국내에 계세요. 국내에 있는 네팔 이주민들을 위해서 또한 수고하시고 그렇게 선교를 하십니다. 제가 이런 선교사님들께 어떻게 지내십니까? 선교 소식을 좀 주십시오. 기도 제목을 주십시오. 늘 그렇게 여쭤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도 없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건강하시나요? 기도 제목들을 또 지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이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소식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소식을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에게 신뢰합니다. 선교사님 어디 계시든 무엇을 하시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고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들 때문에 신경 쓰시지 말고 더 복음에 진력하십시오. 그 마음으로 그분에게 또 축복을 해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같은 동질감 아니겠습니까? 함께 바라보아도 저 사람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그 주님과 함께 나갈 모습이 그려지는 그런 지체들이 바로 우리가 함께 나가는 전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뢰로 똘똘 뭉친 그런 교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주 좋은 교회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보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시간은 좀 같지만 하나만 더 우리가 얘기해 볼까요?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복음의 양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떻게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한다.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18절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마치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 결과가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걸 얘기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어떤 사람은 악한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불순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도 결국 복음만 전파되면 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야 라고 전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과정은 어떠하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요? 바울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무엇을 할 수 없습니까?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건 바울이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이 듣겠습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어떠한 얘기를 해도 듣지 않을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또 어떤 교회도 있죠? 고린도 교회도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이기도 해요. 여러분, 좋은 교회, 함께 가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아까 우리가 보았던 13절과 14절의 말씀처럼
복음 앞에 매임 앞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는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려움이 있고 또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 함께 나가는 바는 동일한 전심을 다하는 교회들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여기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죠. 나에게는 마음이 썩 좋지 않고 저들도 나를 썩 좋아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뭐 한 거죠? 그들도 하나님의 교회이므로 하나님께서 세워갈 것을 신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정이 나빠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들은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지켜가실 것이다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의 1차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복음의 활력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활력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하든지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여러분 그 안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바울의 손이 미칠 수 없는 곳까지 주님께서는 일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손이 미칠 수 없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손은 짧아서 미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어디죠? 우리 가정일 수도 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힘들게 노력을 해도 내 자녀, 내 부모, 누군가의 마음을 도리키는 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갈등이 있으면 더 심하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영역이고 지점이에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뭐한 거예요? 주님은 그 모든 것까지도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에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복음이 들어간 자리는 복음이 바꾼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 들어간 자리는 복음이 바꿀 것입니다. 주님이 들어가신 곳은 주님이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그렇게 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동일한 안목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이 상황을 보는 안목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있어야 될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주 얘기해 드리죠. 내 눈앞에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무엇으로 보는 거죠? 따라할게요. 원형의 모습으로.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하여서 그날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변화시키시며 바꾸실까? 그 마음을 자세로 보는 거예요. 지금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모습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를 향하여 기도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뿐만입니까? 어떠한 영역도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의 때로 보자. 하나님 나라의 때로 그 상황을 보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은 갈등이고 염려고 걱정이고 또한 우리의 부족함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하죠? 주님 이 상황 어떡합니까가 아니에요.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이 땅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그 나라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주님의 안목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의 매임은 애초에 바울이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지금 매여 있는 이 갇힘은 누가 결정한 겁니까? 바울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왜요? 가이사랴에 있을 때 그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가이사랴죠. 가이사랴에 있을 때 바울에게 바로 베스도 총독이 와서 물었습니다. 너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뭐죠? 가이사에게 가서 내가 상소하여서 거기서 재판 받겠습니다. 이거 누가 정한 겁니까? 바울 스스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이 어려운 길을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길을 가기로 작정한 바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한 번도 돌이키지 않고 한결같이 나아가게 하심과 함께 주님께서 그의 마음과 함께 일하고 계셔서 바울이 있는 지금 이 로마에 있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상황으로 역전시키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결정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행하시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빌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
바울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함께 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은 흔들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죠? 한번 따라할게요. 생명 대신 복음. 생명 대신 복음 때문에 울고, 생명 대신 복음 때문에 웃고, 함께 기뻐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을 때에 우리 삶의 자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 해를 함께 바라보며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